얼마나 그냥 틀어놨는지 막 땀이 비 오듯 나고. 예.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왜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또 어떻게 사는지가 올바른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또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묻지요. 인생의 목적.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를 기뻐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십시다. 기쁘고 감사하십시다. 없는 거, 부족한 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주신 것 감사하고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행하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뭐 부모가 해준 게 뭐 있고 뭐 가정에서 되는 게 뭐 있고 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것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면 부모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해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에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있고 또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상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예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예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겠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은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그거 하면 되고 다른 거 다 해도 그거 못하면은 교회 아닌 것이. 교회가 뭐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요즘은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를 짓는 거는요 건축하는 거 제가 지난주 어느 모임에 가서 그랬어요. 교회 짓는 거는 앞으로 한국 교회는 아무 도시 없는 데 가서 먼저 교회가 지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동네가 있고 우리 여기 있는 건물에 십자가만 올리는데도 다른 교회는 막 그 십자가 이 뭐예요? 몸체에도 막 불이 LED를 넣고 그러는데 우리는 십자가에만 그것도 빨간색이 좀 그래서 하얀색으로 했는데도 그거 불 밝혔다고 막 민원을 넣어가지고 몇 번을 교회를 찾아왔어요. 구청에서. 지금은 교회를 여기 예배 집중해요.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를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참 안타까운, 그래서 그렇게 지역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배 후에 가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먼저 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두 가정이 나와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한나, 아무 이름 없는 연약한 여인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가문의 대조적인 것은, 엘리 제사장 가문은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굉장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대통령,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면요, 어마어마한 그런 가문이에요. 감히 사람들이 넘나 볼 수 없고 뭐라고 뭐 이렇게, 그런 가문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그 아들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금수저는 저리 가라. 그런데 그런 명문 지도자 가정이요, 한순간에 몰락을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다른 것 때문에 몰락하지 않아요. 뭐 다른 것 때문에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정도요,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 소년들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온 나라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명문 제사장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파국으로 치닫냐면, 그 자식들이, 자녀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가정을 보면 그 같이,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찾아보세요. 2장 17절. 우리 여기 찬양들도 잘 들으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근데 보세요. 18절 보세요.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뭐 철이 들어서, 뭐 좀 이제 커서 알만한 나이가 돼서, 아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 섬겼더라는 원어는요, 뭐 어린아이가 뭘 섬겨요? 어린아이가 뭐 청소하고, 어린아이가 뭐 성전 쓸고 닦고, 어린아이가 뭐 돈으로 헌금하고, 아니요. 여기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두 가정을 극명하게 성경은 어떤 가정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정신 차립시다. 그냥 뭐 무슨 일이 있다고 예배 휙휙, 그냥 그게 제일 뭐 차선이야, 차선. 아니요. 자녀를 정말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자녀의 앞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가정의 예배가 살아야 되는 것이. 한 가정이 아무리 제사장의 가정이지만 순간 그렇게 몰락해버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자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내 연약함들을, 내 부족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전제를 말씀을 드렸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세상 사람들이고 내 종교가 기독교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내 자아 확립이 있어야 돼. 정체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냥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찬송할 때도 지난주 수요일날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난주도 박수는 언제 치려고 그러고 있어. 황산민 교수가 쓴 독립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인디안 구역, 미국의 인디안 구역, 그 보호구역에 사는 미국은 원래 미국 땅이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원주민, 인디안들이 있었죠. 사실은 그걸 가서 뺏은 거죠. 땅도 뺏고 모든 자원도 뺏고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해주고 인디언들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근데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다니는 교사들은 다 백인들이. 인디언들이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부모들이 다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백인 흉내 내냐고. 백인 흉내. 집에 와서는 막 부모들이 너 백인처럼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야단을 치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인디안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인디안인, 모습은 인디안인데 학교에서 계속 공교육을 배워가면서는 인디안 짓을 하지 말라 그러고 백인처럼 살으라 그러고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살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혼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 그 보호구역에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도 애들이 전부 다 마약, 술,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서 사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왜 예배해야 하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 자녀가 그따위로 해? 왜 자녀가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예배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4장 1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 공부가 쉽진 않죠. 근데 늘 관심이 거기 있고 부모도 관심이 오직 관심이 거기 있고 아이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믿음 상태가 어쩐지 아이가 신앙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요.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이라는 건 평생 그러는 거예요. 평생. 한 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녀됨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정말 자녀들이요. 자기들은 생각이 깊고 똑똑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모의 가장 큰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그 자녀가 1살, 2살, 3살 되면서 자라왔어. 근데 이제 10살, 10대 들어가면서부터 애가 늘 하고 있는 건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건 밖에서는 또 인상 안 써. 더럽게 이상해. 집에 오면 부모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한마디를 붙이기가 어렵고.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요. 그분은 우리의 표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좀 힘들고 좀 어렵고 하더라도 자녀로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고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새 노래. 네. 그리고 계시록 14장 가보세요.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노라.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서야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새 노래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땅에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뭐 왕 같은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엘리 제사장의 가정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요. 이름 없고 연약한 여인이지만 기도하는 한 어머니 때문에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그 가문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인생들 되십시오. 제사를 멸시하지 마세요. 예배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를 멸시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건 저주받고 그것은 끝장나는 거예요. 예배를 두려워하시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자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녀된 기쁨, 늘 환하게 행복하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온 세미세 크리스마스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인데 이 두 가지가 다 틀렸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모인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30이 됐든 50이 됐든 80이 됐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에게나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평강이면 끝난 거라 그랬어요. 제가 건강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생업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물질에도 평강이 있어야 돼. 근데 다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땅에는 평화라 그러는데 땅에는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굉장히 좁혀놨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생각해봐.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하십시다.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왕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떳떳하게 누리고 사는 우리 꿈 있는 교회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